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5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모태로부터 태어나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소유하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인 비오스를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이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목숨인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중환자실에 가면 자신의 생명을 단 1년간만이라도 연장할 수만 있다면 서슴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라든 석가든 예수든 누구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게만 해준다면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찾아온 군중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신의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생명이란 뜻으로 조에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생명 혹은 영생으로 요한복음에서만 36번이 나옵니다. 이 생명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는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래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약속의 축복입니다. 47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사는 생명, 이것이 조에입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듯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 생명을 1시간 더 연장하기 위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명이 우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생명을 붙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생명 조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생인 조에를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인 비오스에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즉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목숨인 비오스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처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5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즉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입니다. 믿음은 단지 주여 주여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은 사실 얼마 후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기로 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으신 것은 나 대신 찢으신 것이고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나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감격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든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몇 대손으로 태어났든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나의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냈다는 그 감격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또한 그것으로 인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나 대신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너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점의 살도 아끼지 않고 다 찢어주마. 너가 살 수만 있다면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아주마. 사랑하는 자여, 마음껏 마시고 살아라. 마음껏 먹고 살아라. 그래서 영원히 살라.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수가성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주림을 해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영원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살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초청에 예스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와 함께 살고 호흡하고 동행하자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